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장마와 뜨거운 햇살 아래 곡식과 과일이 연걸어가는 이때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치지 않도록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좌표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한사람교회 모든 식구들이 더욱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단단해지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삶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 또한 한 뼘 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이 여름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각자의 마음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며 이 새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중간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있으니까요. 이 8장은 1장부터 시작된 내용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오늘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결론 짓는 것입니다. 이 앞장에 있는 7장 마지막 절 25절부터 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이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7장 25절부터 8장 1절 넘어오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을까요? 오늘 8장 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일까요? 이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바로 새롭게 이 세상에 들어온 생명입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는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목들은 사실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 5장 1절, 2절, 5절을 이어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주제를 한 번 더 먼저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 얻게 된 그의 사랑, 또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역할과 반대되는 개념인 육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그냥 몸을 이야기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태, 또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 내부로 들어와서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 나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죄가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품게 해서 우리를 얽어매었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까지 들어와 괴롭혔습니다. 그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의 흔적들이 남아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여전히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곤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여기에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것이 없이 한 번에 그저 성령 안에 딱 거하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 풍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 실제로는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 우리를 당긴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만 반대 방향을 향하면서 그렇게 가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과 자꾸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7장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몰랐던 때를 이렇게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8장에서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8장에서부터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의로운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우리 인간은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율법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과 다른 이 영적인 삶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삶으로 인정하며 그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자신을 예배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 또 영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영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한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능력의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능력받고 나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 고침을 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방언하게 되는,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용기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 아주 강력하게 표현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될까요?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 변화되는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변한다는 겁니까? 사고방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령 안에 거하면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8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성령 안에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열중하게 만드는가, 우리를 몰고 가는 야망과 우리를 몰두시키는 관심사가 무엇인가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가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것과 육신으로 사는 것의 차이는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하는 과정은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통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며 성령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